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시작되는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사실 이제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께는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여정을 가야 되는구나, 또 그 가는 길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 번 할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한 번 전하신 게 아니라 기회가 되실 때마다 또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때마다 또 이해되어지는 폭이 달라지고요,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장 3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상대 비교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가난해가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주님으로만 채우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삶은 그냥 너희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 안에 너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손님만 와도 집안을 정리하려고 하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장모님하고 이제 처제 이제 딸이 왔는데, 지금 옆에가 딸은 여기 옆에 가서 아동부 열심히 지금 도우미로 돕고 있습니다. 그 오신데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방을 또 이렇게 정리하고 뭐 이불도 잘 놓고 이렇게. 근데 우리의 마음을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에 세상에 잡다한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염려라는 짐, 근심이라는 짐, 교만이라는 짐, 시기, 질투, 분노, 이런 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자랑, 자기가 의지하는 것, 그게 있어요. 그래서 든든하죠, 그것 때문에. 근데 신앙의 길을 걸으면 그거 다 버리고, 그건 다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죠. 없어지게 하고 그 안에 주님만으로 채워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그 안에 어떻게 다 같은 것을 집어넣냐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고 또 기억나게 하시면서, 와, 내가 참 뻔뻔하게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그게 하나씩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질 때마다 어떻게 예전에는 남 탓하고 남 손가락질 했는데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면서 애통하기 시작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고요,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예전까지 그냥 저 사람 저렇게 사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볼 때도 애통하고, 이 시대의 부정과 부패가 탁월하게 막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애통하고, 이 시대를 보면서도 애통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편 기자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예배는이에요. 예배는 뭐 화려한 성전에서 모여서 뭐 대단한 이게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즉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마음으로 점점 가득하게 되지요. 또한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 단계 끝나면 다음 요 단계고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 단계가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만한 죄가 애통했는데 가면 갈수록 작은 거에도 이제 애통하게 돼요. 이렇게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손 드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밖에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함으로 받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나는 세상이 나는 아무것도 힘이 없습니다.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것이 없어도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도 주님께서 멈춰라 하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게 온유한 자예요. 단순히 착한 사람 아니에요. 착한 사람 중에요, 고집이 또 센 사람들이 있어요. 뭐 착한 것 같아도 결국은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가서는 자기 고집대로 해. 여기서 온유는요, 하나님이 하라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남들이 이건 해야 됩니다 막 해도 주님 뜻이 아니면 거부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게 온유한 자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뜻대로 살기를 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여러분, 같은 단어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게 느껴지는 강도가 달라요. 같은 고통이라고 해도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일이나 질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하고 그 고통 속에서 절절하게 이 고통을 느끼고 정말 그 병 중에서 정말 이 하루하루가 새로운 그분들에게 이 고통이라는 이 단어의 이 느낌이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이 그분들을 또 이해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또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고백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슨 10살도 안 된 아이들한테 사랑이라는 그 감정하고 또 청년들이 갖는 사랑의 감정, 또 중년 때 갖는 사랑의 감정, 또 이제 생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의 사랑의 감정은 그 느낌과 강도와 그런 것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이 당시 팔레스틴에 살던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과는 그 감정과 그 느낌의 크기와 깊이가 다를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은 지금으로 따냐 8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비교하든 그냥 그야말로 입에 풀칠하면서 하루 살 수 있는 그거예요. 뭘 저축한다, 노후를 생각한다,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오늘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된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배고픔은 지금 우리가 한 끼 안 먹어서 오늘 한 끼 안 먹고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라 늦게 일어나서 못 먹은 거야.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느낌의 차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일이 없다? 그럼 그날은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그 이 먹거리를 위한, 정말 이 오늘 하루는 내가 우리 가정이 굶지 않고 하루를 잘 지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열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보고 또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온 것은 말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한 끼를 해결하는 게 얼마나 그 삶 속에서 소원인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보고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참 어려우면 꼭 그때마다 또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냥 아무 일 없어야 한 달 버는 그 돈으로 그냥 빠듯하게 살아가는데, 꼭 거기서 사건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자동차가 갑자기 뭐 서버린 거나 뭐 하면 영국 생활은 더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달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아니 월세 내기도 그냥 그 빠듯한데,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기름값이 올라간다. 이러한 것이죠. 또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배고픔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게 없어서 누가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제 젊은이들이 뭐 우리 부모님 때는 배고파서 배고프시면 라면 드시면 되죠. 뭐 이렇게 그런 철없는 얘기를 해요. 라면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배고픔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배고픔은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겠다, 이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포도원, 거기 이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농부들, 거기 일꾼들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6시에 새벽 6시 아침 이른 6시에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다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근데 9시에도 또 데리고 갔어요. 근데도 거기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부터 12시까지 기다리다가 또 농부가 그 주인이 와서 12시 있는 사람 또 데리고 갔어요. 또 나왔더니 어떻게 해요? 오후 3시에 왔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오후 5시, 제11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5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뭐 6시, 9시 그럼 플러스 6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영어 성경은 이제 그거를 이제 제대로 이제 지금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5시에도 있는 거예요. 6시면 일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해서 그 당시에는 12시간 일했나 봐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5시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있을 때 주님 그들을 이제 데리고 가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6시에 온 사람들이 새벽 6시, 지금 11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에 가야 할 일이 없어서 노느니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노느니 장독 깬다고.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노느니 그냥 그 놀이 한다는 거예요. 그냥 노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 할 일이 없어서 1시간이라도 누가 나를 픽업해줘서 나를 일꾼을 써줘서 빵 하나라도 사가야 지금 집안에서 나를 기다리는 그 부인이든지 자식들이 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안에서 11시간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는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이 자식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팠을 때 여러분이 갖는 그 감정들, 아이들이 막 힘들어했을 때 그러나 내가 뭔가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둘째가 그 초등학교 때 그 아토피를 정말 힘들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간 적 있어. 온몸이 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근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가도 이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목마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군대에서 저는 딱 한 번 논산훈련소에서 6월, 7월 훈련 받으면 6월 말에 들어가서 7월 말까지 있었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 그 더위. 92년도 진짜 더웠어. 그래서 그때 그 훈련 받으면서 지금 군인들이 가면 와, 호텔에서 생활하는구나. 그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때 막 여기 눈에 꿈에도 보이는 게 콜라 1.5리터 이렇게 막 떠다녔어. 내가 이 마지막 퇴소식 할 때 그냥 부모님한테 그걸 말씀 한 병을 내가 다 먹으리라. 그냥 숨 안 쉬고 마시리라. 늘 콜라. 그 목마름이요. 그냥 시내만 봐도 그 산에서 막 훈련하다가 모아놓은 물로 잠깐 샤워하고 몇 분이면 또 가고 해야 되는데 샤워가 어디서 입 벌리는 거 먹지 말라고 조교들이 막 해도 입이 자연적으로 벌려져. 목말라서. 정말 그때의 그 갈증은요, 모든 걸. 그래서 그때 에서의 마음을 이해했어. 야곱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팥죽. 그때는 누가 뭐 해줘도 알았어 이거 콜라 10,000원 오케이 뭐 이렇게 할 뻔했어. 20,000원 오케이 뭐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고대 근동에서의 그 목마름은 우리가 지금 이 영국에서 뭐 서늘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해를 안 되는 거죠. 그들은 늘 그 여행을 할 때 그 물 한 주머니를 갖고 하지만 크게 그 떼약볕에 그냥 다 하고 갈증이 나고 거기에 흙먼지 바람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목마름이 어떠한지를 절절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입안에. 그래서 근데 그걸 헹굴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그 물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뭐 모래 있다고 뭐 여기 좀 닦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버티다 죽을 것 같아 한 모금 하는 거예요. 그 여정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배고픔을 사람이 음식을 찾는 것처럼 의를 찾는 사람, 목말라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의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갈급해서 그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묘사한 그 시편이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이죠. 특별히 1절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인처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모진 박해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증 때문에 그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힘을 얻고 매일매일의 그 지루하고 어려운 그 삶이지만 웃으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로마의 그 힘 세력 앞에서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믿는 이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지하 동굴로, 카타콤베지요,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을 찾았던 사람, 주님 때문에 부모님과 갈라져야 되고 종들은 주인들에게 쫓겨나게 되고 또한 이웃의 눈길을 피해서 정말 비밀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 주님만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편 41편 1절을 생각하고 그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마음속에, 몸속에 사슴 그 상징 심볼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교회 위에 저 사슴을 이렇게 해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주님, 내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저는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뭐 어디 가다 목 마른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리 뭐 영국이나 한국처럼 그렇게 물이 풍부한 곳이 아니지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그야말로 가뭄입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개울이나 이것이 바짝 말라요. 그런 이 사슴들이, 거기 동물들이 그 시냇물을 찾는, 물을 찾는 게 그냥 뭐 다니다 보면 웅덩이에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많은 사슴들이 찾다가 목마르서 혀를 길게 빼고 죽는 사슴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새끼, 자기 새끼가 목말라 하는 것을 본 어미 이 사슴은요, 자기가 목말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옥스퍼드에 갔을 때 그 순교자 탑에 거기에 이제 심볼 중에 하나가 그 펠리칸 심볼이 있었잖아요. 그 펠리칸 거기 심볼 보면 가슴 이렇게 해서 여기서 피가 나는 그 길 심볼돼 있어요. 펠리칸이 순교자의 새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펠리칸이 자기 자식이 정말 먹을 게 없고 마지막 죽어갈 때 자기 가슴을 쪼아서 피를 내서 그 새끼를 먹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어미, 여기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자기 새끼를 바라보고 그 새끼를 죽는 것을 때문에 그냥 그 시냇물을 찾려고 몸부림치는 어머니 사슴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듣고 이러한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것, 그런데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도,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아이제 바르젠 거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뵀는데, 그분들은 그 안에서 그냥 주일날 되면 다 커튼 해놓고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찬송하신대요. 밖에 소리가 들릴까 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막 찬양하는 건 너무 감격이에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부르는 것일 수 있는데, 그분들은 내가 부르는 이걸 내가 들으면서 같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감동인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사야 선지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음식을 갈구하는 것처럼,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의를 추구하겠느냐, 나를 추구하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이것은 하나의 도전이며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한 청년이 주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청년은 정말 주님 앞에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진짜 원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길을 가고 싶어 하느냐, 그런 결단이 내게 있느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나를 붙잡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래도 정말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정말 내가 원하느냐?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하시는 질문입니다. 지금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시작할 때 마음이 정말 가난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앞에서 인내하고 너의 무력감을 나타내고 또한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진짜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이 생사가 걸린 문제처럼 내 인생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한 것처럼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안에 이러한 갈망이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갈망이 없고 이러한 훈련과 이러한 갈망이 없이는요, 우리가 마지막 팔복에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순교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그 당시 새 찬송가에서 찬송가 번호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355장.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꼭 시작할 때 그거 부르고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거 부르고 졸업할 때 그 노래 불러. 이건 신학교에 그냥 신학교 처음 시작할 때 막 웅장해지죠. 부름받아 주여, 웅장한 마음 주여,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아차, 이러다가 나를 아닌 곳에 보내시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스물스물 와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때는요, 무조건 다 보내시는 줄 알았어. 준비 안 되면요, 하나님 안 보내세요. 자기 의지로 하겠습니다. 갔다가요, 다 실패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주님과 이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훈련 가운데 있어야 거기서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기독교 이 베스트셀러 책이죠. 고전인데 그것을 쓴 토마스 아켄페스가 이러한 말씀을, 이런 얘기를 했지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도를 보신다. 즉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내가 의에 줄이고 굶주린 목마른 사람이냐? 그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이것은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얘기가 아니라 최고의 것을 구해라.
의를 구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6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의를 먼저, 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배고픈 사람,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처럼 갈망하는 자, 그에게는 어떻게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배부르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더 이상 이 질릴 정도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채우셔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사람들에게 뭐 세상 것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부으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채우시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장 늘 하나님의 마음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 마음을 채우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자는 애통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게 되고, 그렇게 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 아니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은혜가 여러분에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제자들이 주셨던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에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배고파 굶주린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느냐,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그러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갈급해 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